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 15번째로 생명의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12문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강의가 몇 문까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몇 문? 네? 100? 땡, 틀렸습니다. 예? 105문이요? 105문인가 106문인가? 아깝게 땡입니다. 아깝게 땡. 107문. 지금 한 10분의 1 왔거든요. 이제 12문까지가 우리 성경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12문까지가 신론에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누군지를 안 다음에 인간론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그 인간론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 우리 인간을 누가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기독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표로 이렇게 뼈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자, 12문까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사람과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란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가지를, 동산에 여러분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최초, 창세기에 나오는 거니까 최초에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과 죽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가지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다른 실과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그 약속이 보통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조건에서 맺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엄청난 뉴스를 우리는 다 봤습니다. 무슨 뉴스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나라 관세 몇 프로 매기겠다. 예? 우리나라가 26%를 먹었어요. 베트남이 45%를 관세를 매겨버렸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옛날에는 형님 나라예요. 내가 큰 형이니까 이 정도 내가 깎아줄게. 이 정도 우린 손해 봐도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형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 퍼주니까 우리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관세를 매겼는데 그 관세만 합쳐도 800조를 1년에 벌어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해볼 만하죠. 800조가 세금으로만 거치는 거니까. 뭔 말이냐면요.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다시 계약 맺자 이거예요. FTA 맺었던 거 그냥 다 그냥 옛날에 했던 거 휴지 조각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트럼프처럼 관세를 매기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계약이냐?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생명과 죽음의 길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처럼 먹지 말, 못 먹게 될 것이다. 넌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칼빈 선생님에 의하면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한 사람씩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교의 씨앗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도록 종교의 씨앗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어쨌든 본인에게 맡겨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생명 언약이라고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과 맺은 언약이지만 복 주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발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방향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잘 되도록. 트럼프가 아무리 25% 관세를 매겨도요, 생각해 보면은 자국민들이 결국은 피해 보게 돼 있지 저는 경제를 잘 몰라요. 여기 경제를 잘 아실 만한 분이 김성철 집사님 아닙니까? 누구요? 아, 집사님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민이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송 집사님 묵묵부답이십니다. 나도 모른다. 수치상으로는 뭐 미국이 다시 뭐 부자가 될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신문 이런 데 보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모두 죽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생명과 죽음의 길에서 어떤 쪽을 택하기를 원하셨느냐?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생명과 죽음의 길 어떤 쪽을 택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나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살기를 하나님의 바람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2절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corporate personality라는 것인데 집합적 인격체 사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원죄를 가졌다, 이게 집합적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corporate personality, 집합적 공동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저기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세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때 이 세례는 물로 주는 거잖아요. 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그때 없었는데 우리도 그때 거기 있어서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원래 물에 수장되어야 되는데 죽고 다시 살아난 세례처럼 우리가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아브라함도 건넜고 요셉도 함께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당대에 우리 예수님,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면도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선대와 후대가 이 집합적 인격체 안에서 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이런 언약의 원리 안에서는 다 공동체성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섭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아담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국 최초의 인간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아담은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사실 아담은 언약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하와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게 지금 여자가 속은 것을 죄를 지었다, 죄에 빠졌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이 영적인 투명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또 보긴 보아도 이게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죄가 나타났느냐?
첫 번째로는 삭죄의 죄입니다. 삭죄의 죄. 하와는 먼저 삭죄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간교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 창세기 3장 2절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보면 단순히 말의 왜곡과 삭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마음으로부터 삭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거기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3장 2절에서 각종이라는 말과 임의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각종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또 임의로라는 말은 아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하와는 이것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하나님 참 인심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째째한 분으로 지금 만들어버리면서 이 각종과 임의로라는 말을 삭제해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삭제해버렸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삭제하는 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흐리게 한 죄입니다. 말씀을 흐리게 했다는 것.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하와는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선악과 나무 열매. 근데 어떤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근데 생명나무도 못 먹게 한 것처럼 말씀을 지금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첨가의 죄입니다. 첨가의.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흐리게 해버리고, 첨가해버려. 자, 3장 3절을 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한 적도 없어요. 2장 17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없어요. 말씀을 첨가해 버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죄는 변경의 죄입니다. 삭제하고 첨가하더니 이제 변경을 하는데, 3장 3절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2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를 바꿔버렸어요.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하와는, 그 하와가 왜 이런 죄를 졌냐 이거예요. 하와가 그가 눈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탄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탄마귀는 이 모든 죄는 결국에는 눈이 가려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완전히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또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흐리게 하고 변경하는 것은 감히 여러분, 이거는 교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런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정욕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즉 사탄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엔 이러한 죄를 짓고야 말게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언약의 머리요 대표자였던 이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2장 13절 14절을 읽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다음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대표자인데 하와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지만, 우리는 아담의 대표자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된 것이, 이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인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것을 마치,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왜 이것을 만들어서 인류가 비극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방관 혹은 방치하지 않으셨는가? 이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종교의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을 준 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 산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많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복의 길을 가라고 축복의 내용을 많이 달콤하게 해놓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무서움을 하나님은 더 알려주셔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고 우리를 가르치신 방법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는 사망의 길이고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최초의 언약을 맺은 이때부터 사실 실패했잖아요. 인류는 실패했어요. 항상 실패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다시 반전시키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후에 인간론, 기독론 다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때문에는 누구를 자꾸 탓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언약 안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집합적 공동체 안에서 말씀드리면, 근데 아담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먹은 거 아닙니까? 때문에 아니, 그것도 죄로 인한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죄의 길과 생명의 길이 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커 보이는 거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 축복에서 선포하는 건 축복의 분량이 적어요. 신명기에 보세요. 분량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신기하게 적어요. 왜냐? 축복을 선택하는 길, 복을 선택하는 길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 길은 찾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럼 하나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 죄의 길을 앞에다 두고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은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얼마나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남의 모습 볼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한 섭리의 방법이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로드십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이 흐려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을 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복의 길, 언제나 승리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